할렐루야. 2020년 6월 21일 중고등부 예배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사망의 원인을 여러 곳에서 복잡하게 찾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모든 사망과 실패의 원인은 단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죄라는 것이죠. 가난하기 때문에 못 살고 환경 때문에 못 산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혹은 삶이 힘들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가 못 살고 힘든 이유는 단 하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금단의 열매였던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했었을 때 우리에게 결정된 인생의 운명은 사망이 결정이 되어졌고, 사람이 죄를 지었었을 때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하나님의 이 창조물들도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았었습니다. 무엇보다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다음에 이 사람의 삶의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게 되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땅으로부터 어떤 결실도 얻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그것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중요하죠. 지금 땅이 뭐예요? 우리 죄 때문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던 땅이 저주를 받았답니다. 그리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땀을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어라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너는 죽어야 된다. 죽는 존재가 되어졌다.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세 가지가 변했죠. 사망이 우리에게 찾아왔고, 우리를 위해 만드신 이 창조물들,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저주를 받았고, 이제는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는 인생을,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상태, 좀 더 넓은 범위를 좁혀서 우리가 이러한 운명 가운데 벗어날 수 있는 사망으로부터 구원이나 실패로부터 전환되어진 성공이나 혹은 저주로부터 축복으로 바뀌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금단의 열매를 먹은 것이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죄의 초근본적인 문제는 지난 말씀에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었던 것처럼 누가 삶의 인생의 주인이 된가라는 이 문제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에덴이라는 곳의 한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었을 때에 그 참된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해볼게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셨던 것은 뭐냐면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다. 다 먹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동산에 딱 두 나무만 넣은 거예요. 하나는 생명나무를 넣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그리고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는 뭘까요? 나무가 두 그루가 있어요. 하나는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아라. 그런데 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옆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으니까 그 옆에 있는 뭐예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살으라는 거죠. 그게 주님께서 가지셨던 진이에요. 네. 우리는 선악과에 관련된 오해가 많습니다. 일반 교회 안에서도 또 신학교 안에서도 굉장히 이 논쟁이 심한 그런 본문 구절이기도 한데 뭐 이런 핑계들 대죠.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먹지 말라고 한 것을 결정하고 먹은 행동이 문제인 거예요. 행동이. 예. 뭐 여러분이 태어났는데 아유 엄마는 왜 또 날 낳으셔가지고 이게 원인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선택의 문제인 거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선택이 문제인 거지 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느냐라는 원인론적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에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그런 뜻을 본다면 삶의 원칙을 정하는 문제예요. 선악과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라는 것이 생명나무와 선악과 이야기의 주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너의 삶의 주인을 너 자신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너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할 것이냐 결정하여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목사님이 사탄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탄교회의 으뜸이 되어지는 첫 계명?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첫 계명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만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인데 사탄교회의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이냐? 기억하는 친구 손을 들락말락 머리를 한번 만지고 무엇이냐? 내 스스로가 내 삶의 주인이 되라. 이것이 바로 사탄교회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담을 유혹했었던 그때나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사탄의 전략은 똑같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아담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자신의 뜻대로 했었을 때의 결과를 함께 그 결과 이 죄의 싹쓸 열매를 우리도 함께 지금도 먹고 있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선택한 우리는 늘 사망과 실패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이나 오늘이나 동일한 사탄의 전략 변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략을 계속해서 사탄이 사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도 어리석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다 이긴다고 하는데 나도 알고 적도 아는데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이 전략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전략이 지속되어진다는 것은 이게 통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그럴듯한 말 가운데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근데 만일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진의대로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생명의 나무를 먹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나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혜수 선생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어요.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이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와우. 생명의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있죠. 귀 있는 자들은 들으세요.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열매나무를 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망에서 실패해서 죄에서 이기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 먹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기냐고요? 일단은 우리가 이전과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전과 다른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는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에 단서가 있죠. 이기게 하시는 분. 근데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나무의 열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은 틀리기도 해요.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는 것은 온전하지 않다는 이야기겠죠. 온전한 맞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음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무엇을요? 내 계명을 지키면 어디 안에 거한다고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방법,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물론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맞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삶으로 가르쳐 주셨죠. 그 계명을 지킬 때에 가능하다는 거죠. 아름다운 멜로디가 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정답이라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셔서 곧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삼는 삶의 원칙을 따라서 사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말씀 안에 계명 안에 지킴으로, 다시 말해 우리의 삶의 이 원칙을 우리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것을 받아들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존중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 모든 실패와 사망의 근본적인 원인은 죄에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게 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삶의 원칙, 곧 우리 스스로가 주인 되기를 결정하였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유일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나무가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주시고 원칙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분임을 항상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 실패와 사망의 죄로부터 벗어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원칙과 원리가 주인인 하나님 말씀이며 또한 예수님이신 그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 또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만 드립니다. 두 개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현장 예배는 7월 첫 주서부터 재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첫 주가 되면 10시 반까지 우리 친구들 꼭 함께 나와 주셔서 늦지 마시고, 또 이게 늦지 않도록 체크를 하게 되면 문화상품권이 또 나가니까 늦지 마시고 꼭 와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울 때일수록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목사님이 개인 경건이죠. 늘 주님의 말씀인 큐티 이렇게 빠지지 않고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큐티 하는 것 꼭 잊지 마시고, 오늘 7, 8월 달 큐티인 책자를 주문하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7월 첫 주가 되어지면 함께 또 3달, 3권으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 잃지 마시고 코로나로부터 안정하고 평안하고 건강 지키도록 서로 좀 조심하고, 목사님도 그렇게 여러분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날 선생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